지난 주간에 사택에 있는 포리를 운동시킨다고 데리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쪽 내려가 보니까 하천변에서 고라니가 뛰는 걸 보더니 이놈이 야생성이 발동했는지 아주 그냥 발광을 하더라고요. 그 줄을 꽉 잡고 멈춰 해도 개가 다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데 힘을 줘서 멈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간식 봉지를 부시럭부시럭거리면서 간식 들 테니 멈춰라 해도 이미 눈이 그 고라니에 꽂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시럭거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참 힘 갖고 쓰다가 결국 한참 만에 진정이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해도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수고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누구를 닮아가야 할지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닮고 싶으면 성형외과 가서 사진 딱 내보여주고 내 눈 이렇게 바꿔주시고 내 코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얼굴대로 똑같이 바꿔줍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장동건처럼 수술한다고 해서 제가 장동건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일단 키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품이라든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얼굴을 뜯어 고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얼굴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처럼 성형수술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이 고민의 답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암탉이 그 알을 계란을 품는 것처럼 품는 것, 그것일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품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품어도 되고 안 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힘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즉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는 종이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쉬우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이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보다는, 예수님의 생각보다는 우리는 내 본능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경우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말하고자 행동하자고 노력하면 우리가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하는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마음, 예수님의 온유함, 겸손함입니다.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즉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 자랑하고 내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자기 욕심대로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자랑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냄받은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셨다. 즉 성령 하나님도 그 창조의 순간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즉 그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시게 됩니다. 왜 포기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 모든 것들을 다 가지셨지만 그것을 갖고자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갖고자 욕심을 내고 탐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손안에 있는 걸, 그것을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손안에 있는 것 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도 그 손에서 젖병 아니면 그 손에서 갖고 있는 과자, 여러분 손에서 한번 빼앗아 보려고 한 적 있으십니까? 그 갓난이도 젖병이든 그 과자든 빼앗기려고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요 코끝에 땀이 성성성성 맺히기까지 버팁니다. 왜? 그 아이도 본능적으로 이게 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손에 쥐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평의 가족 여러분, 만약 우리라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왕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진 왕과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걸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서민처럼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보고 포기하라 그러면 저도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기왕이면 조금 더 저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포기를 하되 조금만 포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포리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제가 포리랑 같은 사료를 먹고 포리랑 같이 계집에 잔다고 그래서 서로 똑같은 상황과 처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포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는지 희생하셨는지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창조자 그리고 그 시간을 초월하는 죽음과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자기를 비웠다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컵에 있었던 물을 따라서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능력, 권세를 버리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왕의 지위에 있는데 그 지위를 잠시 뒤로 미루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좋은 집이라든지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걸 지금 당장 내가 쓰지 않고 나중을 위해서 그것을 미루어 두고 내가 지금 잠깐 불편하게 지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살 빼려고 그 사내 집이 좋은 것 잠시 포기하고 내가 먹는 것,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해서 스스로를 어렵게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잠시 미루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성과 능력과 권세를 잠시 미루어 두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과 이사,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고 그 기적과 이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우시, 즉 자기의 특권과 권세를 다 미루어 두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 여러분, 종이 좋습니까? 주인이 좋습니까? 당연히 말하나 마나 주인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자기에게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와 그리고 나를 우선시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포기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권리를,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밤새 간호합니다. 자녀가 아픈데 아픈 건 네 사정이고 나는 피곤하니까 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면 그리고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그 삶의 태도에 있어서 마치 종처럼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 본인이 스스로 종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춘향전에서 잘 아는 것처럼 이몽룡이 암행어사였지만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상황을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되나 보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암행어사 출도야 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버리고 뒤집어버리고 해결시켜버립니다. 이때에 이몽룡이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아도 그는 넉살 좋게 이겨냈습니다. 왜? 나는 거지가 아니라 멸망한 사대부집 아들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암행어사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모든 것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종이 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이사야 52장,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과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했는데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부터 종으로 섬기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증거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덤까지도 본인의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무덤까지 빌리는 그러한 철저한 종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과 함께 되어야만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종이 되셨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참 몸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개월 동안 그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도 살과 피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었고 예수님도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때로는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피곤해서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셨고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죄는 짓지 아니하셨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의 속성을 죄악의 본성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예수님은 자유하셨고 깨끗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를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겸손의 극치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극치를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우리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봤자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복종과 순종의 표현이며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내가 짊어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고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라면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나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을 훈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손하심, 그분의 복종과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악 많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내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힘과 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길,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겠다 결단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그 걸음을 걸어 가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나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닮아가는 말과 행동과 삶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파평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파평의 가족들,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많은 사역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길을 갈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 모든 짐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에 부활의 영광과 십자가의 그 승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파평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